오늘 본문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인간은 진흙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망각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비로소 신앙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를 강조하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을 영광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되면 만들던 것을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변화와 갱신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저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를 미리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한다면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로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나라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토기장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사람이라야 그분의 구원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터져 망가지자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은 물을 구하기 쉬운 낮은 지대에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였으므로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토기장이에게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개미에게서도 배워야 하듯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로에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아깝다고 그대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여지없이 그릇을 뭉개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진흙들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토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지리겨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토기장이는 실수로 잘못 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스스로 망가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다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요. 건설하거나 심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불행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한 형벌을 자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똑같이 완고한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며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게 되면 그 그릇을 정성을 들여 완성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며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어떤 이는 귀하게 또 어떤 이는 천하게 쓰십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듯 하나님께서도 민족과 사람을 주권적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지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떤 이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전멸당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혹자는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신앙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계나 물건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자신의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제 멋대로 강팍해지게 방치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질문과 그 해답이 본문 19,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신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반문에 20절에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은 피조물로서는 그 질문 자체가 불가능 위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긍휼과 심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진노의 대상,
어떤 그릇을 긍휼의 대상으로 정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했습니다. 진노는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그 진노의 대상인 그릇을 향하여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심판받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진노받을 대상자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감쪽같이 모르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로 한 그릇에 대해서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받아서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축복, 심판과 은혜의 순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나타내려는데 목적이 있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쳤다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입니다. 즉 내버려 두고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기된 완고한 사람을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더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은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쪽에서는 누가 유기된 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불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함 받은 신자를 위함입니다. 곧 성화시키려는 도구로 악인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김일성을 보면서 공산당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저럴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다한다면 마지막 심판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불신과 불의를 일삼는 자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장차 큰 진노로서 심판을 하시는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악하고 흉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신자는 알곡이고 불신자는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자는 양으로 불신자는 염소로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기에 사랑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기에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복받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유대인들만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로 기록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통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구원의 주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언약의 후손인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와 내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하기를 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전 인류가 죄 사함과 함께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곧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오직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가 부어져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세상 풍속과 소위 엉성한 나름대로의 아집이라는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게 되니 그 흑암을 제어하고 이길 도리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면 인간의 최선이 결국 영원한 파멸과 심판과 지옥을 선택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드리워진 아담의 부패 타락한 비극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택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주권적 부르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합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긍휼로 부르십니다.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구원의 선택은 유대인 이방인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토기장이로서 믿는 자들을 긍휼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진흙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긍휼과 심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진흙은 자신의 쓰임새를 결정하지 않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자들은 다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어 택자 반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차고 이제 복음의 땅 끝인 예루살렘인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재림 직전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어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인 언약의 시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불심판을 면하고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